다니엘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건 없어도 우리가 거룩한 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지조가 있어야지. 내 속에 성령 하나님 모셨으면 딴 거 모시지 말기. 내 속에 성령 하나님 모셔놓고 또 딴 거 모시려고 막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박수무당 찾아가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지금 다니엘서는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니까 이제 586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전 609년에 1차 끌려오고 2차 끌려오고 3차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완전히 회파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고대 이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우리가 나가서 싸움 이기면 누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막 자기를 막 꿈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는 거 다 다니엘이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 했잖아요. 그런데 싸우러 갔거든? 가니까 맥없이 물으냐. 박살냈잖아 자기가 가지고. 이거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이상하다. 내가 믿는 신이 훨씬 센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검신상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 예루살렘이 있든지 없든지, 성전이 파괴되어 있든지 없든지, 거기가 바벨론 제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굴 찬양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요 정도 우리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근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멋있잖아요. 그러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건물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어디로 드러난다고요?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존귀함 여김 받게 된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 드러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부패 방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패 방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달달한 거는 이것도 넣고 달달해지는데 짜게 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소금 외에 다른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소금에 다른 것도 뭔가 소금에 첨가된 뭐지 소금이 안 들어가면 짜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갖고 짭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서 짭짤하시기를 바라요. 야 이거 싱겁지 않다 맛있다 이렇게 야 저 사람 먹으면 이상하게 맛있는 냄새가 나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보시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 나라를 이제 팽정하는 거죠.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밑에 있는 애굽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도 입술로 누굴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희한하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거 이해가 되는데 믿지도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꾸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가지고 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신뢰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가? 나를 정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막대기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창을 차려주시는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너 뒷배가 있어?
너 무슨 뒷배가 있는데 그렇게 배를 내밀고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런 모습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임 받으신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다니엘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다수를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오늘도 다니엘 한 사람이 다 살리는 거예요. 박수, 무당, 점쟁이 다 데리고 왔는데 안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이 말은 그 후에 영어로 finally예요. 마침내 왔다는 거예요. 다 갖다 붙여도 안 되는데 마침내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게 누구요? 다니엘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그러면서 다니엘이라고 절대로 느부갓네살은 안 부릅니다. 자기가 붙인 이름 벨드사살, 자기가 믿는 신의 벨 이름이 찬양받으소서 했던 그 벨드사살이라고 계속 불러요. 근데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안 해. 나 다니엘은 그래요. 기자가요, 다니엘이라고 적지 벨드사살이라고 적지 않고 대적들이 나를 말할 때는 벨드사살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다니엘은요 다른 이름으로 산 적이 없어요. 오늘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높인다. 그래서 오늘 1절에 3절은 느부갓네살의 감탄,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감탄입니다. 아직도 식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감탄.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양반이네.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범신론이었거든요. 아무렇거나 믿으면 돼. 마르둑을 믿든지 벨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뭘 믿든지 하여튼 내가 믿는 신이 최고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 벨 신과 마르둑, 말뚝, 우리말로 말뚝이라고 하게 되는데 말뚝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굴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박살내버린 그 나라에 그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신이 희한하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신통방통하네 진짜. 이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야, 저런 신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이적과 기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안 믿는 자기가 선전해줘요. 신앙 고백이다 아니다? 고백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구자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다윗이 이야기했더라면 엄청 멋있는 신앙 고백인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누가 고백한 거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한 편을 써도 이렇게는 못 씁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풀무불에 나온 애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 생각나지 않는 꿈을 해석해 줬던 그 누구를,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내가 믿는 신이 이겼다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교만하게 금신상을 만들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나에게 절해라, 그리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해라고 요구했던 그 사람. 그런데 풀무불에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이 있네. 분명히 묶어가고 들어보냈는데 다 풀려있고 그 세 사람 넣어놨는데 네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일을 당하고 오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는 않아요. 저분만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고 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바닷가 가면 무슨 신이 있어? 용왕님이 살아계셔. 산에 가면 누가 있어? 산신이 있어. 저 나무에 가면, 성황당에 가면 나무신도 있고, 돌에 가면 큰 바위 밑에 가면 바위신도 있고, 어쨌든 내게 복만 주면 돼. 그래서 끊임없이 빌잖아요. 아무거나 복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서를 내리는, 이거 자기가 말만 한 게 조서를 내려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지금 우리의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내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망하고 성전도 없어지고 예루살렘도 파괴되었어도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긴 것 같아도, 세상 왕이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오늘 이 4절부터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문불에 살아나오고 난 뒤에 불탄 냄새도 없고, 그들이 묶였던 포성줄만 불에 타고 말짱하게 나온 그 뒤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이다. 이해되시죠?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여기 보시면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쉰다. 이 말은 전장으로 댕긴다. 이제 다 정리하고 지금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다. 할 일이 별로 없다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성공해가지고 돈은 집에 쌓이고, 차는요 비싼 차 서너 대 있고, 내 휴양지에 가고 싶을 때 가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제 더 이상 이룰 꿈도 없어. 이제 그런 상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궁에서 뭘 구하고 있다고요? 평강을 구하고 있었다. 이 평강이라는 게 번영한다, 무성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너무 잘 되니까 더 이상 이게 뭐가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그럼 사람 마음이 어때요? 좋다. 이거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이런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정복 사업도 다 매듭지어졌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도 자꾸 더 높아지고 모든 게 잘 돼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한 꿈을 꿨다 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이 뭐 하나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꾸었던 꿈 하나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강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평강을 원하십니까? 세상에 주는 평강을 누리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뭐니 해도 해가 뭐라고요? 따라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거예요.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머니가 많아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평강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야 되잖아요. 뭐 국회의원 하든지 뭐 국무총리를 하든지 뭐 국무위원 하든지 뭐 대통령 하든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명예가 있어야 돼요. 노벨 뭐 이렇게 뭐 물리학상을 받는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쫙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다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평강해요 안 평강해요? 근데 어느 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평강이 어떻게 돼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없어져 버렸어. 비행기에 가다가 추락해 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깨어진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내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손에 주어진다는 말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이 많이 벌렸고, 어떤 일을 했더니 성공했고 출세했고, 어떤 일을 했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원인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누리고 있던 그것이 싹 날아가 버린다. 그게 세상이 주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보세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단다. 내가 세상이 주는 것은 너희들의 손에 있어가지고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 천재 지변에서 시리아에 댐 2개 붕괴돼가지고 2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2만 명이 놀라지도 않네. 돼지가 몇 마리 물에 떠내려간 게 아니고 사람이 2만 명이 그냥 죽었다니까 물로요. 그런 생각해봐요. 내 집도 온데 갔다 없고 가족도 온데 간데 없고 삶의 터전 자체가 싸그리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잖아요. 캐나다에 불 붙어갖고 불 안 꺼져. 하와이에 그 좋았던 그 휴양지 불나가지고 싹 다 타버렸어요. 하와이에 오지 말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딱 집 한 채 남아있더라. 그 집은 왜 남아있었냐? 다른 집은 다 나무로 지었어. 그 할아버지만 콘크리트로 지었거든. 한 집 남아있어, 한 집. 그럴 때 그들의 손에 평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평강은 손에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다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 이 말은 내가 너희 영혼에다가 내가 이 샬롬을 준다. 평강을 준다.
이거는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홍수가 나가 2만 명이 죽든 3만 명이 죽든 비행기가 떨어지든 뭐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 꿈 하나 꾸고 완전히 평강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생각, 대제국의 왕이,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왕이,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잘 사는 거야, 이 정도로 안전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유리장과 같아요. 순식간에 깨어져 버린다. 그거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평강과 안락함은요, 불과 하나님 주신 꿈 하나로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부족하면 깨어지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평강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런 분은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질병 중에 있어도, 내가 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과 눈물 속에 있어도 내 속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평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은 그 꿈 하나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평강 다 깨지고 이제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큰 나무의 꿈입니다. 그래, 이 꿈을 꾸가지고 이제 이 설명을 조금 하고, 바벨론의 모든 이제 박사들을 불러서 꿈 해석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앞에는 옛날에 처음에는 꿈도 안 가르쳐 줬어. 왜 안 가르쳐 줬냐니까 나도 몰라. 밤마다 같은 꿈을 꾸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꿈 내용하고 해석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꿈 내용은 가르쳐 줘요. 근데 뭐 해석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박사의 우두머리, 모든 박사의 장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꿈, 곧 한 큰 나무에 대한 꿈을 이제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오늘 모든 꿈은 보통 제국에 관한 꿈이었거든요. 그 나라에 대한 꿈이었어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꿈은 누구에 대한 꿈이다? 느부갓네살 왕, 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였어요.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그냥 망할 겁니다.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니까 상관없는데, 나라는 번영하고 나라는 풍성해지고 있는데 누가 지금 곤란을 당한다? 왕이 곤란. 이거 해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왕이 당신이 미쳐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반 미치갱이로 살 거요, 이렇게다가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꿈이 그래. 개인의 꿈은 말을 못해요. 입 잘못 놀렸다가 바로 죽거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네가 비록 유대라는 나라를 멸망시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세 번째 포로들이 잡혀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대황제인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지금 이 꿈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제 꿈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죠. 왕이요,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이 꿈 얼마나 힘들겠어요. 회성 부르니까 뭐 가르쳐 줘야지 말이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박수, 술객, 갈대아, 수사, 점장이들은 그 느부갓네살의 문제를 해결 못 해줬다.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냐고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점쟁이와 술사들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인가를 오늘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찾아가죠. 유능한 자를 찾아가지 마세요. 누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 전에 오세요. 하나님 전에 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만져주세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 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기도 잘해주는 분이 있다더라. 그 기도가 하면은 응답이 된다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꾸 찾아놨어요. 그런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거라니까요.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이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는
박수, 술사, 점쟁이들에게 가는 것처럼 가는 사람도 있어요. 더 참 통탄할 일은 교인들이 점쟁이를 직접 찾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 시대도. 그리고 왜 저가냐 그러니까 재미로. 여러분, 죽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사울왕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네. 니 왜 불렀어? 왜 힘들게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사무엘이요, 가짜요. 가짜라니까요. 거짓령이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귀신같이 아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이야기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귀신같이 안다. 그게 귀신이야. 마귀가 광명한 천사보다 더 천사처럼 보이는 경우 있다 이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 딴 걸로 갖고 승부 걸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견디는 거예요. 한 뜻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물리치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서 견뎌내는 거예요. 한 뜻으로 협력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마귀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2명 이상이 돼야 한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원래 내는 한 마음인데 뭐.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같이 싸워야 돼.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내 적이 아니에요. 내 동지고 같이 목숨을 걸고 마귀와 싸워야 돼. 우리의 동지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할 때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사님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기도하면 돼. 이래야 되는데 같이 어디가 가볼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막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막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를 자꾸 간다고? 가지 마세요. 안 가도 돼요. 저는 그걸 믿는 목사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왔어요. 감동했다니까요. 왜? 월삭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안수해주는 교회 처음 봤대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호강에 겨워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우리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안수 안 해주세요. 근데 제가 힘든데 왜 해주는지 아세요? 우리 할매들 죽을 바가 와. 할매들 죽을까 못 죽게 하려고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 드린 게 있거든. 교회 부흥할 때까지 절대 못 죽기. 이해되세요 그거? 그리고 요즘에 지금 교회들의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잖아요. 명접 7몇 %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옛날에는 아이들이 버글버글하고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많고 그다음에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애를 안 낳으니까 옆 피라미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50대부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60대는 이제 청년이야. 80, 90이 돼도 놀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살까지 살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70, 80대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놀고 있는 거. 자, 이거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교회 일꾼은 누구라? 70대라 70대. 70대가 청춘이라니까요. 이제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사람이 없지 하지 말고 내가 일꾼이다.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사람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지팡이는 짚어도 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할렐루야. 오늘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자꾸만요,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찾아가고, 택시 운전하는 분도 찾아가고, 저는요, 우리 친구 차 본대 늘다가 놀래 자빠질 뻔했잖아. 그게 뭐 들어있어? 실로 묶고는 맹태 대가리 들어있더만. 여러분 안 보셨어요? 차 보냈다 넣어놔요. 왜 넣었냐 그러니까 얘가 지켜준대.
니는 생각해봐라. 눈깔이 다 파진 얘가 어떻게 니를 어떻게 지켜주겠노? 그런데 지켜준대요. 우리 직원 중에 하나는요, 정월 초하루만 되면 달 뜨면요, 초하루지 15일인가? 그때 달 뜨면 가가지고 뭘 태우고 있어요. 지금 몇 세기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이리 와봐. 너 지금 뭐 하는데니까? 우리 어머님이 주신 건데 반드시 달이 뜰 때 이걸 태우라 한다는 거야. 그 그 부적 같은 건가 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걔는 이걸 태우고 있는 거예요. 걔 대학 나왔다니까? 똑똑하다니까? 그런데 태우고 있어.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점쟁이가 말아가지고 그걸 갖고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점 한번 치려면요, 구담은 사람 돈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담면요, 뭐 1, 200만 원 내는 게 아닙니다. 몇 천만 원씩 내요. 그래도요, 뭐 한 개 해결해 보려고 그런 거 한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그래 사시고 싶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왜 못 믿냐 말입니다. 못 믿으니까 자꾸 딴 데 가서 다른 짓 하는 거예요. 믿어봐요. 거기만 있지. 우물을 파도 우물 몇 개 팔아? 이삭이 왜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온 줄 아세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팠거든. 여러분, 그런 사막 기후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디 웃자고 하는 소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삭이 파는 곳에는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사실 우물은 나와요. 물은 나와. 뭐 100m 가든 200m 가든. 그래서 요즘 우리가 가서 선교제 시초할 때도 한 160m, 170m까지 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사 가잖아. 왜 수도로 옮기는지 아세요? 집안이 침하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지하수를 끌어당겨가지고 견디지면 가라앉아가고 지금 딴 데 이사 가요 지금. 물이 맨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한 부분만 딱 쳐도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나라 수도로 옮겨야 되고 무슨 일들만 생기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불 한번 나가지고 불 못 꺼가지고 그러지. 비가 안 오니까 안 온다고 그러지. 한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난리지. 이런 게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구 찾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오라. 점쟁이들한테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점쟁이 믿듯이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요. 내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오세요. 요즘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그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새벽에 이제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브리스가와 아굴라 700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 1천 선교사 파송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5만 성도 되게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해놓고 이거 맞나 이거?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때 항상 감사하셨거든요.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안 된다, 못하겠다, 망한다, 그런 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도 않는다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는데 누가 망해? 망하면 뭐 하면 되는데?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약 드세요. 운동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 두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더니 우리 처제가 한 며칠 있더니 감동을 먹었어요. 또 감동을 먹었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집은 약밖에 없네.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이 집은 약으로 유명하네. 전부 약이거든 보니까. 약으로 유명하든 밥으로 유명하든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하나님 일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좁은 집에 5명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로 와야 되는데 불을 못 켜잖아요. 제가 어떻게 새벽 기도로 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명절을 멋있게 보내본 적이 없어. 목요일부터 시작해가 목, 금, 토, 주일, 월, 화요일까지. 이야, 올해도 있었다 진짜. 우리 장인어른 안 가시려던 거 억지로 보냈다. 그냥. 차 타고 모셔 보냈어요. 딸이 좋아가지고 오니까 뭐 가만 앉아있으면 아버지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저도 그냥 계속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계속 같이 있으면 제가 방치할 것 같아가지고 자꾸 어디 신방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랬습니다.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전화 한 통화 해드리는 거, 살아 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렇게 국 한 그릇 떠드리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또 이래 뭐 할배들만 아멘 한다니까. 젊은 것들은 아멘을 또 안 해요. 이게 문제야.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젊은 것들이 또 해갖고 집에 가갖고 내를 또 쥐 박았다고 또 울고 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 찾아라? 하나님 찾으세요. 믿음의 공동체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마지막으로 딱짱 등장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 누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거요?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요?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야, 너는 하나님 영이 있잖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영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10절에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꿈에 한 나무를, 큰 나무를 봤고 나무가 엄청나게 자랐어요. 그리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네요. 그래서 땅끝에서 봐도 그 나무가 보여. 그죠? 잎사귀는 너무 아름답고 열매는 너무 많아. 그래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큼 그렇게 멋있는 나무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크니까 또 그늘이 있잖아요. 그게 새도 깃들고, 그리고 또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곳에서 먹을 것을,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을 정도로 한 나무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름답고 풍성한 나무가 어떻게 됐냐? 하늘에서 온 한 순찰자, 거룩한 자,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예요. 여기 보시면 13절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Watcher and Holy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메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저거 잘라라 그래요. 잘라! 그 잘라버리니까 뭐가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그루터기는 뭔지 아시죠? 그루터기가 뭐요? 뭐 촌에 살았으니까 다 알겠지. 서늘이 그루터기 뭔지 알지? 나무 자르면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뿌리 위에 그게 그루터기잖아요.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외치기를 나무 베고 가지 찢고 잎사귀 떨고 열매 다 뜯어내고 짐승들도 그 아래 있는 거 다 쫓아내고 새들도 그 가지 쫓아내고 그렇게 땅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걸 뭘 해가지고 철과 놋줄로 동이라는 그걸 그루터기를 막 동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잘려나가고 뭐만 하면 몸통 중에서 맨 밑에 뿌리 위에 조금 튀어나온 그 부분만 남겨놓고 다 잘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냐, 땅의 풀 가운데서 몇 년을 7년을 지나게 될 것이다. 7년을 지나게 될 것이다. 짐승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짐승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짐승의 미움을 받으면서 7년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순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로, 인생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에게 준다. 그죠?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또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천한 자도 하나님께 세우시면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꿈에 대한 해석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오늘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마디만 하고 마치려고요. 예,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하는 그 반복 중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거는 바벨론의 박수, 무당, 점쟁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도 누가 높임 받고 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 영광에 하라.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게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많은 신들과 그
신들도 한 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마루도 섬기고 뭐 벨 섬기고 기타 등등 많이 섬기거든요. 그 신들도 해결 못 해줘. 점쟁이들도 해결 못 해줘.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 제국 위에 높임을 받으신다. 다시 말해서 뭘 보여주냐? 마침내 다니엘이 등장하는 것은요, 같이 해봐요. 올바른 믿음의 한 사람. 그래요. 올바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는 비록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믿음의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빨리 예루살렘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찾아온나? 한 사람만 찾아와. 그럼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찌 보면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이 적다 많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주목하다 보니까 야 창원에 창원 발림교회가 있다. 발림 뜻이 뭔지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반드시 임하신다. 누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감히 얼굴로 들 수 없는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자기 뜻대로 그것들을 누구에게든 주신다.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신다. 이 순찰자는요, 이 와처 또는 메신저라고 되는 순찰자는 그냥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을 누가 다스려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다스려요?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누가 다스리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뜻대로 누구에게 주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세요. 이걸 반대로 하면요, 빼앗기도 하고 요거 빼앗아 가지고 저 사람한테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말입니다. 낮은 자, 천한 자를 세운다는 말은 높은 자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건요,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 너희들이 아무리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고 없앤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조차도 그 페르시아조차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너희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000년의 그 폐허 속에 살아남아서 다시 나라를 재건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4살부터 12살까지 남녀노소가 아니네. 얼라들 있잖아. 얼라들 모세의 오금을 외워요. 달달달 구전되는 걸 외운다고요. 생각을 해봐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이 모세의 오금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살 때 승인식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를 갑니다. 생각해봐요. 유학 보내놨어.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뭘 달달 외워? 말씀을요. 책도 필요 없다니까.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운다니까. 우리는 겨우 외우는 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밖에 없잖아.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그 스크린 봐야 되는데 얘들은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사랑하는데 뭐.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사모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재밌게 해달라 하더라고. 이 지금 많은 이야기, 죽을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재밌게 해드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 여김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이 세상은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 그분은 우리의 공급과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분을 믿고 오늘도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전도밖에 없어요. 전하세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추구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계속 TV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세수없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로 와야 된다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전도해 주시고, 또 예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정봉이 자매님처럼 산에 가는 사람 잡아다가 교회 앉혀놓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오늘 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산정이잖아. 산정. 얼굴도 이쁘고 탁구도 잘 치고. 나는 탁구를 치는데요, 정봉이 자매님한테 제가 코치를 좀 받았답니다. 드라이브가 걸려요. 다른 우리 김혜정 집사님이나 우리 안윤정 권사님 그냥 쳐. 막갑하거든. 그런데 우리 정봉이 자매님 딱 치는데요, 뭐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렇지, 연식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드라이브가 착착 걸리더라니까. 그래서 이 양반 옛날에 많이 쳐봤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 열정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